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그 고난과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주님의 그 고난과 또 그 기간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순절이 시작되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제가 전도사 쪽에 우리가 가장 금하기 힘든 것들을 하나씩 정해서 금해보자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해요. 저는 40일 동안 게임을 하지 않을게요. 저는 40일 동안 만화책을 보지 않을게요. 근데 전사님은 뭘 안 하실 거죠?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가 늘 매일 커피를 달고 사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전을 저에게 했습니다. 커피를 40일 동안 금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 제가 40일 매일 마시는 이 커피를 금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렇게 잘 넘어가게 됐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졸리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40일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금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혼자는 할 수 없는데 함께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에는 나와 주님과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망에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동행하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소망에 동행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나라의 한 지역을 비추는 뉴스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근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자기의 집과 자동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는데 한 중년의 여성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내용보다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인터뷰어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처절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TV 화면 너머에 고통과 괴로움의 현장이었고 그 작은 TV 화면을 통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통함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단어인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애통함을 표현한 특별한 이 표현이 있는데 우리의 내장이 끊어진 것 같다. 단장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던지는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규하는 이 애통해하는 여인의 그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장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보여지는 장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한 모습으로 저는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어떻게 보면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계시는지 궁금하신가요? 그것을 물어보고 주님 앞에 궁금해하는 것마저도 우리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순절의 기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 고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을 그 때에는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죠. 힘들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예수님, 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별한데 그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여러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17장의 말씀은 예수님 개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 보자면 제자들의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들으신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17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의 그 긴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7장의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본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에 우리 굉장히 익숙합니다. 특별히 한인 이민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우리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타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의 핵심과 시작은 먼저 나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다해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처음으로 그가 준비하시면서 드린 기도는 바로 본인을 위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간구함을 위해, 내가 먼저 건강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삶을 걱정하시게 되면서 마치 부모가 먼 곳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의 이 죽음을 얼마 납두지 않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없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에 관한 걱정을 담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 기도의 삶이 변화되고 도전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타임과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타임과 타이밍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타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시거나 매일 저녁 기도하시는, 즉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시는, 타임을 드리시는
그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그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쁘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일들이 돌아가게 될 때 사실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타임을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 기도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순간, 기도의 응답이 받는 그 은혜의 경험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타임을 드리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이밍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시죠? 이 영어로는 친시황이라고 하는데 엠퍼러 친시황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황제였는데 먼저 중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땅덩이 여러 민족들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첫 번째 왕이에요. 굉장한 왕이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력과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한 가지에 늘 집착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집착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 나라를 통일한 왕이고 자기가 큰 권력과 힘을 누리게 됐지만 죽어서도 그걸 누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금술사나 이 불로장생 양약을 만드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에게 거액을 주어서 그걸 꼭 만들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장생을 꿈꿨던 이 진시황이 고작 나이가 49살에 목숨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영생에 집착한 나머지 당시에 참 미스테리한 물질로 여겼던 수은을 먹고 몸에 바르고 그걸 옷을 만들고 했는데 수은이 독성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의학자들에 따르면 이 수은 중독에 빠져서 아주 이른 나이인 49살에 인생을 마감하게 됐대요.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 그 집착이 자신의 삶을 단축시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지 못하면 나의 것만, 나의 타이밍을 쫓아가게 되는데 결국 나의 시간표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이 나는 그 순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여기는 내 끝이 아닙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리고 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오래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혹은 그와 반대로 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그 인생의 시간표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왔습니다. 그 다양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의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제 당신이 이적을 행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물어보게 돼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너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모든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그 순간이 왔음을 깨달게 되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먼저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삶을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는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집중하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빨리 가고 싶은 인생,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통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저주할 때마저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의 설교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사역과 또 주일학교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이들 찬양도 막 부르고 율동도 막 이게 집에서 율동을 제가 영상을 틀고 배우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율동을 따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나 주일학교를 맡는 선생님들이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 아이들 이 설교를 맡아달라고 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또 부활하심에 관하여 아주 짧으면서도 또 아이들에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잘 마친 후에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너희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도 돼. 뭐 궁금한 거 있니? 라고 물어보게 됐는데 그때 한 아이가 아주 용감하게 손을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물어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설교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아이가,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라고 아이에게 말하게 됐는데, 아이가 질문한 것,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 하늘에서 우리를 흐뭇이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니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질문에 관한 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한어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됐는데 영어로는 intercede라고 하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중보자, mediator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중간에서 중보하시고 중간에 연결을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의 그 품에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간구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교회에 오지 못할 때에도,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혹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어떻게 내 하나님의 내 이 아들과 딸이 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함을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 속에 안전함과 평안함 속에 있다면 지켜달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이 기도에 담겨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세상이 불안전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제 딸아이가 좀 있으면 중학교에 가게 돼요. 중학교에 가게 되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혼자 버스를 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 학교를 통학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아침에 혼자 나가는 그 길이 제가 잘 갈 수 있을까? 혹은 누군가 이 아이를 헤아려 들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어떻게 보면 세상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모로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헤아려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진리와 사랑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불안정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짧은 이 목회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와 가정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에 이 사랑과 어떻게 보면 서로 아끼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여러분, 외부에서의 어떤 위험과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나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외부의 위험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나,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순간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는 그 외부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다는 거죠.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떤 위협이 발생하게 됐을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이 가정이 하나로 뭉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까지 한 방법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외부의 문제가 교회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건 참 어려운데, 내부에서 분열하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의 이 교육에 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다 그러겠죠. 자기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 이제 중고등부, 이제 대학부에 가게 되니까 아이들의 이 교육에 관해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이제 교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 방을 이제 레노베이션 하자라는 것까지는 다 동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아이들 방에 TV를 달 것인가, 프로젝터를 달 것인가로 어른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삼자의 모습으로 보면서 저러다 말겠지, 저게 큰 문제야 했는데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장로님들 중에는 아니 저 TV 금방 고장나고 저 떨어지면 애들이 망가뜨릴 건데 왜 TV를 삽니까? 그 돈이면 이 교회 프로젝터 2개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되었고, 이 젊은 부부들이나 이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요새 프로젝터보다 이 TV가 비싸지 않으니까 TV를 달면 더 쉽게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싸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넘어갈 것 같았던 문제가 교회의 이 분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돼서 교회가 쪼개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참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전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연합해서 뉴욕에서 가장 사랑 많은 교회가 되자라고 기도했던 교회가 이 프로젝터냐 TV냐로 결국에는 분열하고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하고 분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금방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왜 설거지를 이때 하냐? 왜 숙제를 지금 하냐? 이런 결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쌓여서 분열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기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결코 똑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삶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와 내 믿음의 가치가 전혀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삶과 세상의 이 가치의 삶은 분쟁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하면 세상 안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똑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는 삶은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만족함으로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얻는 기쁨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믿음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내 삶의 기쁨과 감사함은 예수님과 동행함 속에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이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드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내 뜻이나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친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변에 다친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평안과 또 연합함,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얻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정직하고 솔직하고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